오래전 학교를 생각할 때 교회가 학교를 잘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좋은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인데,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학교보다 대우를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먼저 학교를 시작하신 분이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고, 교사 대우를 잘하면 좋은 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명 때문에 왔는지 돈 때문에 왔는지를 구별할 수 없고, 돈 때문에 오면서도 소명 있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사는 대우를 너무 잘해주면 못 모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사들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렇게 고생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청량리 중앙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지 못했었습니다. 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 연보 나오는 것으로 담임 목사 생활비 주고, 두 번째 줄 연보 나오는 것으로 우리 차찰 집사님하고 여전도사님 생활비 대주고, 나머지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연보 나오는 것으로 교회 살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가 작지도 않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그러셨어요. 월급 많이도 못 주는 걸 한꺼번에 못 줘. 교회가 돈이 다 안 되니까 재정부장 장로님 오셔가지고는 조금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빡빡 모아다 갖다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걸 받자니 미안하고, 그래서 나오신 말씀이 첫 주일 연보 나와서 담임 목사 월급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첫 주일 원금 나 주면은 재벌 되겠습니다. 7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20명이 정원이었었는데 12명이 지원했었습니다. 당연히 전원 합격이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은 평생 가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몰라도 소명감이 없이는 신학교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임 목사님은 늘 가난하셨습니다. 여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난 가난이 싫어. 젊은 부목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뼈가 아프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 말은 참 뼈를 아프게 하는 말이구나. 난 가난이 싫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참 장부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아. 또다시 살려면 살지 뭐. 이렇게 마음에 기억납니다. 저는 목사인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억대 연봉 논란에 휩싸여서 혼났습니다. 저 아직도 억대 연봉 못 받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크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억대 1억 2,300 몇십만 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가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82년도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는 자가용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운전을 대신해주는 집사님도 있고 제 모든 일정과 일을 대신해주는 비서도 있습니다. 목회비가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해도 제가 구두끈 안 묶어도 됩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식사비 지불할 수 있고, 이런저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목회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고, 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제법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 대우도 만만치 않아 어느 정도 교회만 되면
목회자의 생활이 그전처럼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해도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직업적으로도 괜찮은 직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요즘 신학대학이 몇 대 1씩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요즘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소명감이 없다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은 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물론 아직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세상적인 어떤 직업 못지않게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서부터 교회는 오히려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에게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지만 충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교회를 과감히 떠나지 못하고 원로, 공로, 명예, 은퇴, 타이틀을 붙이고 자리를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도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은퇴를 일찍 하자고 하는 운동을 했었더니 제가 충청도 어디 가서 어느 장로님 명함 받아 들고 졸도할 뻔했었습니다. 거기 장로님이 이렇게 명함에 박아 놓으셨대요. 조기 은퇴 장로 아무개. 네,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 그냥 만기제대 하시지, 제가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최소한 300년 이상을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약한 교회였지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때 가장 강하고 힘이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유해져서 상상도 가지 않는 엄청난 큰 성전들을 지으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과 교황의 권력이 세상을 능가하게 되었을 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중세의 그 타락한 교회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초라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이런 시험을 받는, 이게 하나의 교회가 받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는 까닭이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세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습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합리화를 하여도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죄입니다. 교회 세습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지 않고 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신학자 한 분이 세습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된 글을 쓰셔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소개하면서 꼭 정독하시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 글을 읽으라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댓글이었어요. 왜 그 글을 읽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랬어요.
세습이 부끄러운 일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놀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학적, 성서적 그것을 갖다 대야만 합니까? 꼭 읽어야만 됩니까?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시니 읽어는 보겠습니다.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은 많은 매력적인 것들을 목사로서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운 재단이 일이 너무 커지고 또 꽤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재단이 되어서 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교단이 법으로 정해준 70세까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가 되어 손떼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끼치며 마침 우리 막내 아이가 신학을 했으니 물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목사님 어디 간틈에 했으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아들은 교회를 맡아서 하고 저는 은퇴 후에도 그냥 재단을 맡아서 하면 죽을 때까지 힘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다가 죽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저 자신과 제 사랑하는 자식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로와 세습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언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지옥 때문이고 하나는 천국 때문입니다. 요즘 그 얘기하면 조금 무식해 보이대요. 그런데 그건 무식한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때문에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받아서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단순한 언어를 쓰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다. 대형교 목사 자리 좋아 보이지만 별것 아니다. 원로되어서 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만한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좋은 건 저 위에서부터 온다. 그게 그냥 말씀이에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 때문에 대단한 것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을 대단한 것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 그가 땅속에 깊이 있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덮어두고 들고 튀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아
어느 날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그 장사꾼 자기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야. 그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거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선물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욕심에 눈 어두워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30대 말 당뇨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38살 때 당뇨를 발견했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지금보다 최소한 7kg 정도 더 나갔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제법 날씬해진 겁니다. 지금이 날씬하다면 그때는 어쨌냐 상상해 가실 겁니다. 그때 비하면 7kg를 뺐으니까 여러분 꽤 열심히 잘한 겁니다. 그래도 의사는 지금보다도 더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합니다. 생각해 보니 욕심은 비만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나쁘게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일 몸무게를 뺀답시고 몸무게 많은 건 나빠하고 무조건 빼가지고 한 50kg 정도 되면 건강에 좋겠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에게 적정한 몸무게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생해야만 건강해진다,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 적당한 건강한 선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마치 몸무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어느 선을 유지하고 사는 일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좋은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나치다 싶으면 빼야 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내려와야만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울에 올라갑니다. 정확한 몸무게를 알고 싶어서 전자저울 사다 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몸무게를 몇 킬로 단위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고 몇 킬로 점 몇 그램 단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 별로 큰 욕심은 없는데, 그래서 당뇨 관리하기가 제법 편한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제가 뭐 좋아한다는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이 얘기는 해도 여러분이 저 못 사줄 테니까 얘기하려면, 제가 팥도나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설탕 잔뜩 묻힌. 아무 걱정 없이 먹기만 하라면 10개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정도는 먹어야 성이 찰걸요. 맛있는 거 생각하니까 이거 생각 참 걸려. 우리 큰손녀 미니가 그 어렸을 때 노래를 배웠어요. 긴 것은 기차, 뭐 빠른 것은 비행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나나는 맛있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가르쳐 줬더니 뭐 바나나는 맛있어 그래야 되는데 또 맛있는 건 뭐 어쩌고 그러는데 맛있는 건 먹어야 해.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도너츠가 독입니다. 거의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정말 먹고 싶을 때는 거의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줍니다. 이게 죽도록 운동하는 게 귀찮고 너무 힘들어서 안 먹습니다. 여러분, 돈도 저한테는 도너츠 같습니다. 명예도 도너츠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어떤 권세, 권한도 도너츠 같습니다. 입에는 단데 그거 과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늘 멀리 해야 합니다.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제가 필요한 것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돈, 제게 생기는 돈을 제 욕심으로 다 쓴다면 지금보다 세상적으로 더 근사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살림에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폼나게 우아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조심합니다. 나에게 적당한 지출은 얼마일까? 어느 정도 소비하고 사는 것이 건강한 일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선을 정해놓고 남는 걸 매달 버리려고, 여러분, 저 정말 노력합니다. 저 11년째 장부 씁니다. 아셔요? 제가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라는 사실을 아셔요? 그렇게 날마다 기록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재산과 저축이 또 늘어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늘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큼의 재산이 있으면 노후에 원로 목사하지 않고 교회 패키지지 않고 남한테 그래도 가끔 밥도 사고 그럴 수 있을까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것들은 가능한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내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저도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욕심이 자라나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나 결국 나와 내 삶을 사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안 먹으려고, 버리려고, 그러나 필요한 거 유지하려고 도 닦듯이 애를 씁니다. 제가 아침에 그거를 썼더니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요즘 글 쓰는 거 재밌어요, 페이스북에. 그래도 없어서 못 먹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때로는요, 있어서 못 먹는 게 더 힘들답니다. 있는데 못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것보다 있는데도 못 먹는 게 좀 더 힘들답니다. 그렇게 썼어요. 자식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신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 시기심 때문이라고 빗대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사시는 분이신 것은 알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당치도 않습니다. 세상에 시기할 것이 없어서 죽고 망할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바보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우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언어인 보다 좋은 은사와 선물은 저쪽에서 오지 이쪽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부러워하면 썩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도 비만 환자들에 대한 그 내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도 비만 환자들은 어떤 치료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결론을 의사들이 내렸답니다. 유일한 방법은 위를 절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위를 잘라내고 위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정말 성공했대요. 정말 사람들이 날씬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우리도 위 절제술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으려고 듭니다. 필요도 없이. 그래서 영적으로 비만해졌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필요한 만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그만큼 살아야 합니까? 아까 좋은 영상 나왔어요. 꼭 백조가 되고 싶으십니까? 백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넌 행복하냐? 그냥 아까 그 백조가 아니고 걔는 뭐 오리. 그냥 오리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백조가 되려고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고 밤낮 불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데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친척들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전 제법 가난했었는데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난했을 때 제가 불행했다는 기억이 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가난을 그렇게 사모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어라고 무서워할 만한 것도 아니다. 살면서 알지 뭐. 그때도 재밌었는데 뭐 조금 불편하고 못하는 건 있었지만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백조란다. 거위로서도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욕심 부려가지고 죄 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위절제를 해야 돼요. 재산이 꼭 그만큼 있으셔야 돼요. 꼭 그만큼 돈을 모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쓰고 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쓸데없는 욕심 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